자, 지난주에는 한 선교단체 소속 국제학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학교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기숙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코로나에 노출되었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가 또다시 도마 위에 또 오르게 되었어요.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기독교를 욕하고 혐오하는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자, 그러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의 문이 더 좁아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매스컴에서는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막 떠들잖아요. 그런 뉴스도 여러 번 듣다가 보면요, 세뇌가 됩니다. 세뇌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혐오하면서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슨 확신을 갖습니까? 예,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코로나 걸리기 십상인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세뇌가 될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어린이들,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다고 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분별력이 없으면 뉴스에서 떠드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네. 자, 왜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비난하고 조롱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선교의 대표가요,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고 허무맹랑한 그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듯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사도 바울의 이 터무니없는 설교에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설교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했던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육체적인 핍박이나 공격은 없었지만 가장 까다롭고 가장 어려운 전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몸은 힘들었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아덴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 17장 34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르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이 사람들의 까칠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렸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쉽지만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아덴 설교에 대해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설교였다고 이렇게 평을 해요. 바울이 헬라 철학의 본고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은근히 철학적으로 수준 높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비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철학자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설교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었고 교회도 세울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성향과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려고 충분히 애를 썼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문제인 것이지 바울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아덴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보내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과가 별로 없고 열매가 별로 없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열매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까칠하고 아무리 까다롭다 하더라도 지레 겁을 먹고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을 받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더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무슨 전도가 돼? 누가 요즘에 교회 나오겠어? 지레 겁을 먹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한 병원에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요. 매번 보는 거지만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직원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복음 설교를 합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튕겨버리는지. 많이 튕겨버리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저 목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럴까요? 아니요. 아무리 그렇게 조롱한다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본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은 담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두 명은 듣는다고요. 한두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고 소개를 했을까요? 자,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제단을 거론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허접하게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우상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어놓은 신전 같은 곳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전을 아무리 크고 의리하게 지어놓았어도 그런 것을 좋아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 솔로몬 왕이요,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네.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어놓은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실 분이 아니지.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데.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작은 신전에 만족하며 사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작은 신전 하나 만들어 놓고 뿌듯하게 쳐다보면서 자랑을 떠는 너희들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면 섬기셨지 우리의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다고 해서 의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섬김이나 봉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에 목말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가져다주는 수단이나 방법 정도로 생각하지 결코 사랑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다 쓰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지를 않고 예배나 봉사나 섬김이 나오게 되면요, 그런 행동의 의도와 목적이 복을 받아내는 도구로 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내 의만 남습니다. 내 자랑만 남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큰 문제죠.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아덴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인간의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아주 멀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모든 것을 직접 섭리하시고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하게 하시고 만물을 주셔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을 만들어 놓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다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제 우리 이종훈 집사님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예, 검사 결과를 봤더니 요로결석이 나와가지고, 요로결석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빨리 돌이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니, 그 돌덩이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께 섭리하셔? 예, 섭리하신다고요. 섭리하지 않으시면 돌도 안 빼내신다니까요.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섭리하신다. 다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연대를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연대를 정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시간을 정하셨고요, 또 한 민족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을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연대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네가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다 주님 손 안에 다 달려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즉,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해외도 못 나가고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또 독립하고 해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제국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식민지화했고 포로로 끌고 가고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이 관심 없던 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경계를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계, 인생의 경계, 주님이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죠. 분명히 여러분 삶 깊숙한 곳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대한 섭리와 개입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분. 자, 17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들은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정말로 가깝게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 그렇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신 차리고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종교심이 깊은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까? 못 찾았다는 겁니까? 네,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찾지도 못했고 고작 찾은 것이라고는 돌로 만든 우상밖에는 없고, 고작 찾은 것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냐? 이렇게 비웃듯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스스로 지성인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며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의 그 치부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아덴 사람들의 꼴이 불쌍하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불쌍하다. 니들 지성인이라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런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도 못 찾고 있느냐? 너희들의 형편이 이런 모습이야. 너희들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덴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을 발휘하는 신비한 기운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힘께나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으면 바로 숨어버리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찾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하고 싶은 목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찾아도 지금까지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요.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어내려고 그분을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찾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 반드시 변화된 삶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왜 회개가 일어나고 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자, 오늘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직접 알려줄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그것을 믿을 만한 확신한 증거로 보여주셔서 이제부터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계획하고 계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야. 이것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 심판에서 면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회개가 안 나와? 그 예수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다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회개해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까지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바울의 설교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물론 설교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아쉬웠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바로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해놓고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신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로 그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찾고 못 찾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처럼 우상같이 여기기 위해서 찾는다면 절대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그것만 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절대 못 찾아요.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셔야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 찾지도 않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심판하신 하나님. 여전히 찾지 못하고 그 모양 그 꼴로 있으면 너는 심판받게 돼 있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삼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 삼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 네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혐오를 당해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당당히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야 됩니다.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왜 감추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왜 감추고 사세요? 드러내셔야죠. 드러내지도 못할 하나님을 왜 믿고 사십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너무나도 속상하실 것 같아요. 당당하게 드러내. 내가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니 너는 당당하게 드러내도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 믿다는 것 자체를 알리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또 조롱받을까 봐. 조롱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 비난받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까짓 거 조롱받으면 좀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 삼아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알리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